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진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요 섭씨 13도에서 15도 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에서 떤 그 시원한 물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도, 섭씨 70도의 온도에 있는 물이 맛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따끈한 그 구수한 숭늉이 그래서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섭씨 35도에서 40도의 온도는 물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37도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그래서 맛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 무엇을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신앙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 짓는 것을 마쳤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몇 년이 걸렸다고 하냐? 7년이 걸렸다고 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성전 짓는 것을 마쳤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죠. 재정적인 문제도 준비해 주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짓고 어때요? 자재도 남았고 은과 금도 재정도 남은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곡간에 두었더라. 남은 금과 은 그리고 자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정곡간에 두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준비한 것은 남으면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된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목적을 했으면은 그 돈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야지, 남았다고 왜 다른 용도로 쓰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았으면은 하나님의 전에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수리할 수도 있고, 성전을 또한 보수 작업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증축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돈으로 또한 사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서 분명한 목적에 맞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곧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성전이라고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다 채워주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100%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면 하나님도 100%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목적으로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남았을 때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100%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조 문제도 말라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온전한 100% 하나님에게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면은 하나님도 100%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걸이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2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시온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지은 곳으로 옮깁니다. 옮길 때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같이 갑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 모세 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한 성구들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구들을 또 가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왜요? 왜 올라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쓰는 성구들 다 어떻게 하나요? 만들었어요.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썼던 그 성구들을 또 가지고 올라가나요? 성전에 또 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 버전의 물건이 나오면은 구 버전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근데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 버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 버전과 구 버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게 생겼다고 옛날 걸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의 바탕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의 바탕이 없으면 다음 세대들 누가 밀어주고, 누가 끌어주고,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있어야 다음 세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말하지만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다음 세대와 어른들이 함께 어떻게 돼요?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왜 둘로 쪼개졌잖아? 이게 신버전과 구버전이 조화를 이루지 않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신버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어른들, 장로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둘로 나누어지는,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신버전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구버전 물건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같이 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른들과 어떻게 돼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행복한 교회고,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고, 그것이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조화에 있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버전이나 구버전이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나 어르신들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궤 안으로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죠. 왜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십계명, 그게 있어야 하는데 두 돌판 십계명 외에는 없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히브리서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오리지널 모세 오경에 보면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보일 거예요. 언약궤 앞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를 밖에다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상상일까요? 아니, 상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지금 찾아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 구절을 얘기해 줄게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만나 항아리는 밖에 돌판 앞에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밖에 세워졌다고, 앞에 놓여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틀린 건가요?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성소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둘 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위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두 돌판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만나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필요하잖아요. 의식적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병도 치료받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기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력, 지도력,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통치자들 바로 세워놓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100% 하나님 내가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